하리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늘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어디까지 정할까 고민입니다. 너무 길게 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고 급하게 넘어가야 되고, 너무 짧게 하면 이 문맥 흐름이 또 깨지고, 그래서 늘 그게 고민인데요. 원래 오전에 4절까지만 설교하고 5절부터 11절은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게 같은 문맥 속에 이어지기 때문에 한참에 설교해야 되겠다 이래서 12절까지 본문을 정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분량이 너무 많다, 나누어 써야 되는데 하는 조금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지극히 큰 구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오전에 본문을 한 번 더 다시 되새기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오전에 같은 본문을 되새기려고 이렇게 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단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한 800만 된다 그러네. 옛날에 1000만 그랬는데 그게 좀 숫자에 중복된 것들이 있고 해서 빼면 한 800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200만이 이단이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이단 전문가에게 들었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이단 전문가에게 200만이 이단이다 그러면 4명 중에 1명은 이단이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이단들이 지금 많이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의 이 정체가 많이 드러나게 됐는데, 제가 이 울산에 있는 신천지 건물은 안 가봤지만 이 청주에 있는 신천지 건물은 제가 가봤거든요. 그 앞에 가면은 차없이 눈물이 납니다. 대부분이 대학생들입니다. 또 30대, 20대 젊은이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저렇게 이단에 빠질까? 그 모임 시간 돼서 그 앞에 서 있어 보면 연신 대학생들, 젊은 주부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단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짓 가르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자기를 지켜낼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작년에 12월쯤에 신문이 여기에 와 있어요. 이제 기독교 신문 몇 가지 종류가 늘 배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 보는 기독교 신문이 와 있어요. 대한 기독교 연합 신문인가 그런 이름인데 처음 보는 이름이에요. 기독교 연합 신문은 원래 있는데 이름을 비슷하게 해서 대한 기독교 연합 신문 이래가지고 처음 보는 신문인데,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봤더니 뭐 평범한 기독교 신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너무 바빠서 신문을 한 장도 못 읽고 다 쌓아놨거든요, 서재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시간이 나서 옛날 기독교 신문들 다시 훑어보고 버리고 하다가 그 신문을 다시 봤거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문 마지막 면에 신천지 기사가 나와 있어요. 크게 나와 있는데 신천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내용인갑다 싶어서 읽어봤더니 신천지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신천지가 엄청 훌륭하고 잘하고 있고 교회가 문제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어요. 무슨 이런 기사가 기독교 신문에 실리나 해서 이 신문이 이상한 신문이다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보통 신문들은 그 신문사 주소가 나오잖아요. 신문사 주소가 없고 연락처도 없고 신문사 홈페이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신문사에서 나온 신문인지 알 수가 없는. 근데 기사를 보니까 보통 신문 기사는 항상 맨 마지막에 그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근데 기자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수상하죠, 그죠? 그래서 신문 기사 제목을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전부 다른 기독교 언론의 기사를 훔쳐온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 언론이 있는데 사방에서 기사를 훔쳐온 거예요. 나무 기사를. 그래가지고 기자 이름은 다 지우고 신천지가 만든 가짜 기독교 신문입니다. 기독교 신문인 것처럼 가장해서 대한기독교연합신문이라고 딱 써놓고 가짜 신문이니까 주소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근데 기사는 전부 남의 기독교 기사 다 훔쳐와가지고 그 기자 이름만 지우고 다 정상적인 신문 기사입니다. 뭐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신천지 기사를 가장해가지고 신천지를 극하게 찬양하고 홍보하는 내용을 떡 실어놔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쏘가 넘어가라고. 아, 기독교 신문에서 신천지를 이렇게 극찬하고 있고 교회가 문제라고 교회가 반성하고 있구나 이런 느끼도록 참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온갖 거짓을 다 꾸며내고 별 희한한 짓들을 다 하고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울산 기독교연합회 이단 담당자한테 다 제보하고 점검을 다 보내고 또 현대종교 월간 현대종교 그게 또 제보를 하고 자료신문 다 보내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널리 알려가지고 유혹당하지 않도록 퍼뜨려 달라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월간 현대종교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울산 기독교연합회에서도 모르고 있고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근데 이 구원은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지극히 큰 약속.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하나님 닮은 자로 변화되는 지극히 큰 약속이 이 구원에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는 지극히 큰 약속이 이 구원에 있습니다. 이 지극히 큰 약속을 아는 사람은 성화를 향한 노력을 합니다.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편에서 해야 될 성화의 노력을 힘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러니까 쾌세를 하고 놀자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지극히 큰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자라가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거짓 가르침 이단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이 주는 은혜와 평강.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얼마나 소개할 게 많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저도 어디 강사로 이렇게 서게 되면 소개하는 사람이 이상호 목사는 경북대학교를 나왔고 어쩌고 합동신학대학원을 나왔고 이렇게 소개하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저는 제일 좋은 소개가 그죠? 옛날 같으면 청주교회 담임 목사인 이상호. 저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남산교회 담임 목사인 이상호. 저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떠고 이런 소개하면 아주 딱 듣기 싫습니다. 저는 제 정체성이 어느 학교를 나온 게 제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산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신 이것이 내 정체성이고 그죠? 이게 전 가장 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할 얼마나 많은 수식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몇 개 개척했고 뭐 어떻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또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신자에 대해서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 수신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그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고, 편지를 받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내 죄 문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의를 이루어 내게 입혀주신 그 구속의 은총,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을 믿는 자들, 이게 수신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인사말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하는 겁니다. 인사말도 다른 거 없어요. 베드로가 자기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 수신자의 속에도 예수님의 의를 믿는 사람, 인사말도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편지 받는 사람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인사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빼면.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구원해 주는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죠. 두 번째 넘겨주세요. 3절 4절 구원의 지극히 큰 약속. 1절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썩어지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구원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느냐?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으로 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 구체적으로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글을 쓸 때 반복을 피하거든요. 반복을. 자꾸 했던 말 또 하면 불편하니까 반복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 이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예수라고만 말했고, 그 다음엔 그의, 그라고 말했고, 그 다음엔 자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 반복되니까 그라고 말했고 자기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으로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알미라는 게 지금 강조되어 있습니다. 알미라는 거. 베드로후서에는 알을 강조합니다. 지식.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단을 이기는 거죠. 내가 바로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자, 넘겨주세요. 세 번째로,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기본구원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이것으로 다 됐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더욱 힘써라는 말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더욱 힘써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또 10절에도 더욱 힘써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5절에서 더욱 힘써, 10절에 또 더욱 힘써. 그러니까 힘쓰라는 거죠. 성화를 향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노력하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우리는 보배롭고 거룩한 믿음을 받았다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저나 여러분들, 우리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초대교회 성도나 우리가 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데 이 믿음에 7가지를 공급하라. 7가지를 공급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7가지 힘쓸 것입니다. 7가지 공급하라. 근데 이 7가지가 뭐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입니다. 믿음은 덕으로 나타나야 되고, 덕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이 절제에 인내가 공급돼야 되고,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이 공급돼야 된다. 우리는 이 7가지를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7가지가 공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7가지가 있는 자와 7가지가 없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는 7가지가 있는 자. 7가지가 있는 자는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 7가지의 노력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열매가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제 거꾸로 말했으니까 바로 말하면 이 7가지를 예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고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된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7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된다. 반면에 9절에 7가지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7가지 성화의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소경입니다. 소경. 볼 줄을 모르는 사람. 원시치 못하며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뭘 보지 못하느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드러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 원시치 못하며 멀리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당장 끝만 봅니다. 나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면 이제 됐다. 이것만 보지 소경이고 원시치 못한 겁니다. 그죠? 주님 오시는 날 얼마나 영광스럽게 오실지, 그날 성화된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들어갈지, 그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장면을 볼 줄 모르는 소경이고 원시치 못하는, 앞으로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 또 과거적으로는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 사람, 그죠? 죄 사함 받은 은총을 잊어버린 사람. 죄 사함 받은 은총을 생각하면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지런히 7가지, 그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계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날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죄 사함의 은총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7가지를 안 하는 사람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받았는데 그걸로 끝, 아무런 성화의 노력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적으로는 소경이고 원시치 못한 사람이고, 과거적으로는 죄사함의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 7가지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7가지 노력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열매를 풍성히 맺지만 7가지 노력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고 원시치 못한 사람이고 죄사함 받은 은혜를 다 잊어먹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성화를 향한 노력, 이 7가지 노력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가지를 힘쓴 결과가 10절, 11절에 3가지로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 그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 택하심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선택해 놓으신 거. 그리고 선택받은 나를 때가 되매 누구를 통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거. 이게 부르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화의 노력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거죠. 성화가 덜 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고 성화의 노력이 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나중에 가서는 내 진짜 구원 받았나? 진짜 천국 있나? 이제 나중에는 뭐 받은 구원에 대해서 흐릿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화를 향한 7가지 노력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르심과 택하심이 확실하게 돼서 구원의 확신에 설 수 있고 언제든지 실족지 않 성화가 좀 덜 된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아니고 그죠? 넉넉히 들어가리라.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데 이렇게 성화를 통해서 그것이 내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그죠? 가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이 진짜 있나요? 제 친구 중에도 옛날에 진짜 죽으면 천국 가나? 죽는 게 왜 이래 겁나노?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죽으면 무섭다. 진짜 천국 있을지 모르겠다. 막 이런 소리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화의 노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넉넉히 들어가도 남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도 남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의 노력이 없으면 기본권이 취소되는 건 아닌데 이게 막 헷갈리고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천국이 있나 없나 막 헷갈리는데 이 성화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부르심과 택하심이 견고하여지고 그리고 어떤 일이 와도 언제든지 실족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견고해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7가지 성화의 노력을 힘써야 된다. 베드로가 간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힘써라. 더욱 힘써라.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성화를 위해 달려가라. 너희들이 자라가는 거, 성장하는 거, 성화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거, 그게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다른 거 없다. 너희들이 자라가야 된다. 그래야만 성화돼야만이 이단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오전에 했던 이야기를 좀 되짚어 봤는데요. 몇 가지 주제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베드로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개하고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죠?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 여기 예수라고 말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 복하다가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띄었다가 8절부터 다시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중간에 뭔 내용이 있습니까? 7가지 예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놓고 이제 7가지를 예스라. 7가지를 예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7가지를 힘쓰라는 말 앞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 뒤에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데 이제 7가지를 힘쓰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자라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겁니다. 이단들이 하려고 하는 작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는 작업입니다. 통일교회 가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세상에 왔으나 실패하고 끝났다. 예수님이 실패한 것을 문성명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려고 신천지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고 그 자리에 이만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증인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고 그죠?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말고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어쨌든지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는 겁니다. 교묘하게 뽑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것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했는데 이거를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영어로 보면 그냥 설명할 것도 없는데 한국어가 좀 이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이단들의 공통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훼손하려고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만드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결국 이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을 강조합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했고, 8절에서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들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결국 3장 18절에 가면 3장 18절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제일 뒤에 가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처음과 끝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죠?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이야기 1장에서 장황하게 했는데 결국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야만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로 아는, 우리는 구원 얻는 게 내가 실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공부를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우리의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믿음에 공급해야 될 7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데 공급해야 될 7가지죠. 1절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해놓고 이 동일하고의 보배로운 믿음에다가 7가지를 공급을 해라. 7가지를 2가지씩 제가 딱 지었습니다.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 우애, 사랑, 이러면 외우기도 좋고 내용도 잘 이해가 됩니다. 믿음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 믿는 사람이 덕이 있어야 돼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주일만 열심히 지키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감동을 주고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그런 선한 성품과 덕스러운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또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이 덕을 끼친다는 것은 그냥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잘하는 거지. 그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덕과 지식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지식. 그러니까 그럼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지식이 없으니까 이단이 오면 다 넘어가고 그러죠. 성경을 알고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덕과 함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이 바른 진리를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덕과 지식. 그리고 절제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절제는 조절하는 거, 조절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조절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최고라 해가지고 직장도 안 나가고 가정생활도 안 하고 가정도 안 돌보고 맨날 교회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제가 있어야 되죠. 예배 드릴 땐 드리고 주일은 지키고 또 평일엔 가서 일도 하고 이 절제가 있어야 돼.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지식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만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막 먹으면 안 된다고. 절제가 있어요. 왜? 내가 우상의 제물 먹는 거 보고 연약한 자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절제를 해요. 절제를. 그죠? 우상의 제물 자체가 귀신이 붙은 건 아니라도 안 먹는 게 유익하겠다. 뭔가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그죠? 이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고난의 시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망이 당장 이루어지는 아니고 좀 세월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니까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은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의 믿음. 그리고 경건과 형제우애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경건이 없으면 다 헛일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그 인격 존재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덕과 지식 이런 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 해야 되지. 절제와 인내 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거라야 가치 있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때문에 인내하고 그분 때문에 절제하고 그분 때문에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그분 앞에서 하는 거 경건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인격 존재 앞에서 하는 것이라 해야 되지. 그게 아니면 소용없고 또 형제우애 맨날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찌지고 뽑고 다 헛일입니다. 믿음도 필요 없고 덕지식 다 필요 없습니다. 형제우애가 안 되면.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사랑 앞에 나오잖아요. 형제우애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 절제 인내 있어 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건이 아니면 소용이 없고 형제우애를 깨트리면서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한국 교회가 교회들마다 얼마나 뭐 경쟁 시기 질투가 많은지 이거 다 헛일입니다. 헛일. 신앙생활하는 거 다 헛일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 헛일입니다. 예수님도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의 원망 드릴 만한 게 있으면 두고 가서 사화하고 다시 오라 그랬잖아요. 형제 우애가 안 되면 다 헛일입니다.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 하려고 봉사하고 열심히 합니까? 형제끼리 미워하고 찢고 볶으면서, 그렇죠? 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뭐 형제 우애를 깨트려 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가 있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한국의 많은 남자들이 사업상 필요해서 한다고 직장 맞추고 맨날 술집에서 술 퍼마시고 집에 늦게 와고 부인 눈에 눈물 나게 만들고 돈 벌어가 뭐 하게요? 부인 슬프게 만들면 돈 번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업자리가 뭐 하게요? 한 사람 부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그 돈 번 거 다 헛일입니다. 뭐 하려고 돈 봅니까? 부인 눈에 눈물 나게 하면서. 그죠? 형제 우애가 안 되면서 뭐 한다 하는 건 다 헛일입니다. 형제 우애가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공급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희생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또 나머진 다 헛일입니다.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조건 없이 희생하시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것이 7번씩이라도 용서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이 없으면 형제 우애도 경건도 뭐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끝 이게 아니고 거기에 덕을 공급해야 되고 거기에 지식을 공급해야 되고 거기에 절제가 공급돼야 되고 거기서 인내를 공급해야 되고 거기에 경건이 공급되고 거기에 형제 우애가 공급되고 거기에 사랑이 공급될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집에 가서 곰곰이 외우고 묵상하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설교 몇 마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우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더욱 힘쓰라 한 말 2번이나 나오잖아요. 2번이나. 더욱 힘쓰라고 5절에 나오고 10절인가 그게 나오고 2번이나 나오잖아요.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그죠? 이거는 설교 몇 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힘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법외로운
이 믿음을 받았고 이제 지극히 큰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 믿음의 덕을 공급하고 지식을 공급하고 절제를 공급하고 인내를 공급하고 경건을 공급하고 형제 우리를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해. 그래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이 자람의 노력을 우리 남은 생에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